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주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린 지난 시간 동안 9장을 통해서 사도 바오로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제10장 사도 바오로의 서간에서 조금 더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의 개요 부분 같이 보도록 하죠. 네, 바로 전장에서 우리는 사도 바오로의 인격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었는가, 또 어떤 사건들을 겪었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 중심 사상으로 더 믿음을 통한 의화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이제 필리피서, 갈라티아서, 로마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10장에서는 사도 바오로의 사상이 어떻게 발전되어 갔는지를, 그래서 다시 말해 바오로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식한 내용들이 어떻게 진전을 이루었는지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론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 구세주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사실 사도 바오로께서 남겨주신 이 서간들 안에 표현되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교회가 발전시켜 나간 그리스도론의 상당히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 콜로새서, 에베소서가 이렇게 를 살펴보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바오로의 인식이 어떠했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바오로는 뭐 시종일관 같은 사상을 가지고서 글을 쓴 것은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 생각했던 것과 조금씩 이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서간은 대략 한 15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쓰여진 것으로 학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서간들, 바오로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있는 편지들 가운데에서 일부는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편집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이제 밝혀낸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다면 15년이라는 시간은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오로가 이 기간 동안에 변함없이 똑같은 내용을 써서 보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보통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바오로가 이제 막 그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교를 막 박해하던 그 시절이 있었죠. 그러다가 다마스쿠스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제 그 삶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대충 그 시기를 학자들이 전 뭐 34년, 35년경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처음부터 이제 권위를 가지고 막 편지를 보내고 그러진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뭐 시간들이 이제 그 전도 그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런 시기도 조금 더 뒤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이제 연대표를 이렇게 만들어 보았을 때 대충 그 친서들 가운데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그 필레몬서, 거의 그 늙은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 것들이 한 62년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순교한 거는 이제 뭐 네로 황제의 박해 때나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64년에서 68년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져보건대 한 대략 한 15년 정도 이렇게
그 편지들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봅니다. 또 그간에 바오로에게 어떤 사상의 변화 내지는 어떤 진전을 있게 한 요소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빨리 안 오셨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어제 우리 승천 대축일을 지냈죠. 어제 그 입당송 보면은 갈릴레아 사람들아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제 너희 앞에서 저렇게 올라가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다시 너희가 보는 모습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뭐 이제 그런 천사의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되게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제 다 이렇게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신단 말이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금방 오셔가지고 이제 다 이제 그 하느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하느님 나라에서 왕노릇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안 와. 왜 안 오시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테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제시되어 있어요. 들어봅시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말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산이들이 죽은 이들보다 앞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명령이 외침과 대천사의 목소리와 하느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으로 그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산이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여올라가 공주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말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아직 희망 있을 때죠. 우리 산이들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이 내용만 보면은 그 당시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음에 곧 이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산이들이라는 표현은 그런 상황을 잘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종료되고 나서도 한참의 시간이 흘렀건만 그분은 결국 오시지 않았고 또 종말도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가까이 흘렀어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비록 임박한 재림 사상을 갖고 살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은 그분의 임박한 재림에 관한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오로 사도 역시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을 다른 각도에서 재정립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안 오시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야죠. 아무튼 우리도 초창기에 그랬더라 라는 겁니다. 왜 시한부 종말론을 이제 설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다 보면은 이제 꼭 불바른 다음에 뭔가 그 변명거리를 만들죠. 내가 또 열심히 하느님께 기도해가지고 좀 밀었어 막 이제 뭐 이제 이런 식으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보면은 이제 나중에 나오겠잖아요. 하느님께서 참고 계시다라든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하고요. 그리고 그때와 그날은 언젠지 알 수 없다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도 나오고, 사실 복음서는 우리가 나중에 5권, 그 4권 5권에서 배우겠지만은 이 시기보다 더 뒤에 쓰여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해주던 그분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뭐 그러면 되는데, 그 이야기 들으면 되는데, 이걸 다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둘씩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얘기했던 것들을 갖다가 예수님 이야기해가지고 만들어 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복음서이기 때문에 복음서는 이 바오로 서간들보다도 더 뒤에 작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때와 그 시간은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니까 이제 그거를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니는 또 뭐 그걸 알려고 막 이렇게 하지 마라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의 역사 안에서는 그때와 그 시간이 내가 이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알아냈다라면서 이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어 왔었고,
다 틀렸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까지 잘 살아 있죠. 예, 우리 90년대 후반대에도 보면은 이제 이거 많이 얘기 나왔었잖아요. 생중계도 됐잖아 그때. KBS 통해서 생중계되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여기 나오는 그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사람들이 늘 흔히 얘기하는 휴거입니다.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냥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뭐 현혹을 해오고 있는 거죠. 자, 넘어가 봅시다. 노통에는 바오로에 있어서 또 이제 중대한 변환점이 있었어요. 뭐 이제 복음 선포하는 과정 중에서 쉽게 안 다녔습니다. 종종 감옥 신세를 지곤 했지만은 세 번째 선교여행 끝나고 이제 로마를 향해 떠나가게 되는 그 시기는 세 번째 선교여행을 지나면 그때부터는 수인의 상태인 거예요. 그냥 계속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카이사리아에 구금되어 있었고 그때는 또 이제 거기 총독이 이제 좀 방치한 것도 있었죠. 이제 적당히 이제 그것들을 뭐 빨리 이제 항소를 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올라가지 않고 그냥 가둬놓고 이제 유다인들하고 뭐 사이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다음 총독이 오고 나서야 뭐 이제 누가 남겨놓고 수인이 있는데 어쩌고 그때서야 이제 황제에게 상소한 것들이 이제 확인이 돼가지고 로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이렇게 카이사리아에서 갇혀 있던 그 시간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다른 때는 뭐 잠깐 갇혔다가 뭐 이게 뭐 기적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풀려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것 이야기들이 있는데 2년 동안 이렇게 있을 때 그리고 그 이제 유대야 총독부에 있는 감옥인 거잖아요. 뭐 이스라엘 지도를 대강 그리면은 지중해 연안 요렇게 있고 사해가 있고 요르단강이 있고 요르단강이 있고 저기 이제 갈릴리아 호수가 있고 하면은 예루살렘이 대충 여기쯤 있는 산악 지방이에요. 여기 산줄기가 요렇게 있는데 그리고 로마 사람들의 총독이 머무르는 데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요 밑에 카이사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데도 카이사리아죠. 그렇죠. 카이사리아 필리피라고 해요. 필리포스가 만든 카이사리아죠. 거기는 여기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리아라고 하는 지명이 은근 많아요. 카이사리아는 카이사르의 도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황제와 이미 사실상 황제였다라고 불리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고 그 뒤에 황제들도 자기 그 패밀리 네임으로 다 그 카이사르를 썼기 때문에 이제 그 황제의 도시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있던 이 카이사리아가 이제 유대야 총독이 머물던 곳입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뭐 역사적인 수도 자체는 예루살렘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의 행정이나 뭐 금융 중심은 텔아비브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것도 여기 이쪽 근처인데 그 언저리예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이제 카이사리아라는 로마인들이 세운 도시가 신도시가 있는 거고, 근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는 총독이 예루살렘에 와 있잖아요. 저는 예루살렘에 파스카 시기가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뭐가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총독성에 주둔하고 있었던 거. 바로 대처를 하려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특히 이 피지배민들이 뭔가 자기네들이 종교적 행사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러면 치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총독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던 거고 평소에는 이 카이사리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더 잘 갖춰진 그 총독부가 있었겠죠. 그 안에 이제 그 감옥에서 갇혀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감옥에서 이제 있다 보면은 뭐 오늘날에도 뭐 이제 그
수감 생활을 하게 되면은 뭐 약간의 노역들을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정말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면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네. 죽지 않을 만큼 먹을 것은 잘 이렇게 넣어줄 거고 이제 뭐 하는데 뭔가 가둬놓고 뭔가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으면은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지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뭐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로 많이 삼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회고록 써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할 수밖에. 그렇다고 또 쉽게 이게 잠자거나 뭐 이제 퍼즐러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란 말이죠. 거기가.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뭐 글을 쓰거나 이제 조금 이제 뭐 이제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글을 쓰거나 뭐 이런 그런 기회를 삼습니다. 바오로 역시 이제 이렇게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제 지난날 시간들 안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자신을 재정립할 수 있는 은총과 축복의 시간으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전후로 해서 이제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써서 보낸 편지들, 그러니까 옥중서간이라고 불리는 콜로새서, 에페소서, 필레몬서의 어간이 이제 또 그 말투가 또 그렇게 묶을 수 있는 이유가 이제 그 어조가 있고, 그리고 뒤에 사목서간들은 사실 바오로의 제자들에 의해서 편집된 것으로 보통 보고 있는데 티모테오 서간이나 다른 서간들과 또 분위기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콜로세 교회의 어떤 위기 상황들이 또 바오로의 어떤 이 사상에서 이제 큰 변곡점이 됩니다. 소아시아에 위치한 콜로세 교회는 바오로의 동료였던 에파프라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콜로새서 1장 7절이나 4장 12절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교회 구성원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 중 일부가 너무나도 빨리 자신들이 갖게 된 그리스도교 믿음의 본질을 망각해 버린 것입니다. 바로 또 그런 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리스도교 믿음을 세상에 관한 복잡한 사상과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로 간주되는 뭐 천상 세력들과 통합시키려는 움직임이 이 공동체 안에서 강하게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방계 그리스도인인 거잖아요. 이방계 그리스도인이다라면은 원래의 종교적 배경이 그러니까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처럼 유일신관이 아닌 거죠.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던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는 것을 그냥 그 신화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인데 들어보니까 이게 진리인 것 같아, 확실한 것 같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오던 거가 한순간에 그렇게 바뀌지를 않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의 천주교회가 전해진 지 이제 200년이 훨씬 훌쩍 넘어가고 있는 상황 속인데 여전히 이제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대를 이어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지만 또 많은 경우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이제 아버지 때,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때,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좀 후에 받았고 할머니 때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막 다 같이 뭐 이렇게 부산 오셨을 때 그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좀 세례를 먼저 받았었고 나중에 어머니는 결혼하고 나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뭐 집안 안에서 그렇게 지금 저는 뭐 그러면 거의 한 2대 정도에 해당하는 신앙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죠. 뭐 해봤자 뭐 3대, 2대, 뭐 자기 때에서 이렇게 신앙을 받아들이고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흔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써왔던 그런 우리 역사 안에서 흘러오고 있는 유교 문화나 불교 문화, 도교 문화, 무속 문화 이런 것들이 얼핏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때도 이제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그 배경이
유일신적인 배경을 갖고 있지 않은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면은 흔히 그 자기 들었던 거하고 이미 그때가 살고 있었던 거하고 뭔가 이어붙여 보려고 하는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것들이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야 뭐 이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잘못된 그 섞이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 역시 이들이 주장하는 어떤 천상의 신비스러운 존재 중에 하나로 전락해 버리는 거고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한 성격 역시 무시되거나 간과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 콜로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강하게 분출되기 시작한 이 왜곡된 사상과 흐름 때문에 그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는 제보를 접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감옥에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많아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래서 이것들을 심각하게 돌이켜 보면서 심사숙고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회를 자신이 이미 깨달아 알고 있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숙고하고 묵상한 연후에 바울은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영원으로부터 존재하시는 신적 존재요 세상의 창조주요 모든 천상적인 세력들 위에 계시고 적대 세력으로부터 승리를 일궈내시는 분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스케일이 뭔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바울은 이 기회에 우주와 교회 한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명제화하면서 그러한 자신들이 정리된 생각들을 콜로새서간과 에베소서간 또 필레몬서간을 통해서 표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이 막 우주론적 차원으로 이렇게 이제 숙고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교회의 노화 현상. 오늘날의 교회도 이제 노령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제 여기 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 공동체는 이제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충실한 모습을 보여드리며 사는 것인지를 매 순간 되묻고 돌이켜보고 반성해야만 했었습니다. 신생 교회 공동체들이 안고 있던 문제와 복음을 받아들인 직후부터 이미 믿음의 실천적인 삶을 알아왔던 15년 내지 20년 된 교회 공동체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같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목서간이라고 부르는 티토서, 티모테오 전후서 같은 것들은 다른 서간들과 비교해 볼 때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조직과 구조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표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막 했을 때 조직부터 막 이제 건설하고 이제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경험이 있어야지 이제 그런 것들을 구성을 해 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티토서, 티모테오서 같은 경우는 보다 후대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조직,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노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1차 목격 증인들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또 그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보통 이제 그때 이제 첫 성령 강림 때에 어떤 받았던 그런 은사들이 조금씩 약해져 갑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늘 교회 안에서 여러 운동들을 봐도 그래요. 어떤 수도회라든가 이제 가톨릭 액션 단체들이라든가 그러면은 어떤 설립자가 받았던 그런 것들에 비해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생겨납니다. 네. 처음에는 어떤 이제 그런 받았던 은사들이 더욱 강조되고 또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 처음에 이제 이제 시작했던 그 사람들이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고 은퇴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고 하면 그 뒤를 이어받은 사람들은 보다 그것들을 조직화해 나가게 돼요. 어떤 좀 이론적인 그런 기반들도 맞추고 조직적인 기반도 맞추고 그리고 그 어떤 설립자가 했던 이제 그 은사들의 그 이야기들을 다시 돌이켜보고 그것들에서 뭔가를 발견하려고 더 이렇게 노력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죠. 이제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냥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틀림없는 진리로서 딱 받아들여진 겁니다. 저 왔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또 나이가 들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것 무엇이 정말 그 올바른 가르침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다시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것들이 이제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어떤 인간적인 그런 은사를 대신할 어떤 조직적인 그런 부분들로 이제 변경되어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후대에 적혀진 것으로 보이는 이 사목서관들은 그 공동체의 조직과 구조에 더 집중적인 관심을 표명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그런지 다른 서관들에 비해서는 어떤 그런 바오로 사도의 개성적인 특징이 별로 드러나지 않거나 되게 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고 또 많은 여행을 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오로 역시 그 전에 사울이란 젊은이로 불리던 사람에서 나중에 늙은이라고 자신을 얘기하게 되는 이제 그런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바오로만 그냥 그대로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세월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바오로의 어떤 인격적인 성숙 역시 자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마스쿠스로 내려가던 길에서 만난 그리스도와 또 인생의 황혼기에서 그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시련을 겪게 되었을 때 희망의 보루로서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를 이제 바오로가 같은 모습으로 바라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같은 분이시지만은 바오로가 인격적으로 성숙해 감으로 인해서 그가 느끼고 있는 깨닫게 된 그리스도의 모습은 다른 수밖에 없고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신앙이 그 성숙하지 않았을 때, 아니면 더 어렸을 때, 거기 이제 뭐 천연성체 때라던가 뭐 주일학교 학생일 때에 바라봤던 성경의 말씀하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금 내가 바라보는 성경 말씀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나의 경험치가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 마찬가지로 바오로 역시 바오로는 뭐 그때는 이제 성경을 지금 쓰고 있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뭐 그런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 복음의 말씀들 또 그런 독서 말씀들을 이렇게 들을 때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지는 일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나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오시는 하느님의 그 말씀들이 또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또 그만큼 성숙해 갔기 때문에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제가 생각해 보면은 저희 인생에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말 잘 듣는 첫째 아들에게 더 공감이 갔었거든요. 저는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네. 주일에 그 성당 가라 하면 네 하고 잘 가고 이제 주일학교도 이제 고3 때까지 빠지지 않고 잘 나가고 이제 뭐 그러던 저였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반항도 잘 사실 저희 어머니가 무서웠기 때문에 바로 제압당하긴 했었기 때문에 이제 감히 뭐 이제 그 반항을 할 생각 자체를 못했었던 것도 있지만은 대충 착한 아들로 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랬지 그 시절에는 이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감싸고 도는 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 저 말 잘 듣고 자랐던 큰 아들은 이제 화낼 만도 한데 그거 갖다가 뭔가 나쁘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더 이제 하느님을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알고 이렇게 보니까 아
이 아버지가 왜 그랬구나 이런 것들이 더 느껴지는 거죠. 묵상을 더 해나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어떤 차이들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성경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그 어디냐 엘살바도르의 그 로메로 주교님 있잖아요. 그 성인 시성되셨는데 이제 그분 다룬 그 영화가 있어요. 로메오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제 그거가 제가 중학생 때 무슨 이유였는지 뭐 어떤 뭐 그 당시에는 YMCA에서인가 이제 뭔가 그 좋은 영화 뭐 이런 것들을 막 이제 하던 시절이에요. 근데 민주화되고 난 또 그 직후니까 90년대 이제 막 이제 이 영화가 이제 그런 거에 올라 있어가지고 아마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가지고 봤어요. 중고등학생 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와닿진 않더라고. 열심히 이렇게 살다 가신 분이구나. 뭐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저렇게 미사 하시는데 총 맞아서 돌아가셨네. 뭐 이제 이 정도의 감흥이었다라면은 나중에 그걸 이제 신부가 돼서 다시 봤을 때는 그 안에 못 보던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런 행동들이 어떻게 나왔구나. 이제 그러니까 다 이제 같은 사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텍스트 자체는 똑같은 건데 내가 이제 어느 상황에 있는가, 얼마나 성장했는가에 따라서 그것들을 바라보는 게 달라집니다. 뭐 우리들도 다 그런 것들을 느꼈을 텐데 그거 마찬가지로 바오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은 영원하시고 한결같으신 분이시지만은 그분을 바라보는 바오로 사도의 어떤 그 성장에 따라서 이제 요 내용들이 이제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오늘 나가야 될 거가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아서 빨리 나가고 그냥 쉬는 시간 없이 하고 좀 더 빨리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혹시 그 진도표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잠깐만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그렇죠. 세 개 남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로 나고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니까 오늘은 쭉 나가고 빨리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어요? 그 도랑 삼자 이야기. 네. 그 성장하시고 나서 네. 이렇게 네. 다시 새롭게 이해되시고 받아들여 주셨는지 그 내용을 듣고 싶어요. 그게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가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냥 사실 별로 실패를 겪지 못하고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도 그냥 뭐 학교 잘 갔죠. 뭐 그 당시에 이제 외고 고등학교를 들어갔고 이제 뭐 물론 이제 그때 이제 날고기는 애들이 모인 데다 보니까 그 석차는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중학생 때도 그렇게 석차가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미 그 부분은 포기하고 이렇게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냥 그래 뭐 내신은 내주고 난 수능을 잘 봐서 가야지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그 대학교 갈 때도 사실 한 방에 잘 갔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K대를 나왔는데 이제 거기에 사실 들어갈 만큼의 제가 수능에 올인했다 그랬잖아요. 저희 때는 이제 특차라고 해가지고 수능 점수를 거의 대부분으로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제 수능 점수 갖고는 제가 다니던 학교에 그 특차로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어쩌다 보니까 거기서 주최한 경시대회 하나를 잘 봐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별로 어떤 바닥으로 떨어지는 체험 자체를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대학 가 보니까 다 내신이네 보니까 매번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이제 뭐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는 퀴즈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결국 점수가 나오는 그런 거잖아요. 학점을 딴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저는 한 방을 노리고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더 잘하는 친구들이 더 많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고등학생 때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학교 공부보다 또 주일학교 교사하는 데 더 빠져 있었던 바람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대학교를 9학기 만에 졸업을 했는데, 이 전공 필수를 갖다가 세 번째 만에 겨우 통과를 해가지고 전공 필수 과목을 갖다가 펑크를 빵빵 낸 바람에 이제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한 학기를 더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되게 우스운 성적으로 졸업을 했죠. 그리고 뭐 이제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이제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다 보니까 더 이제 알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교사 연수라던가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 교구 신호들, 또 청소년 큰잔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움직이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 인생을 교회에 투신할 만하겠구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지원을 했죠. 저는 전적대학 성적 이제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했으면 신학교 들어갈 때 대학 수료자 전형이라 그래가지고 전적대학 성적 50%하고 교리시험 50%하고 해가지고 하는 전형이 있는데, 전적대학 성적이 우스운 성적이었다 보니까 이게 거기에 떨어지는 거죠. 정원 내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그래서 정원 외로 이제 교회 인정 학생 뭐 이래가지고 그때 그 성소국적 시험을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사목자가 필요한 거지 신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뭐 점수가 조금 안 되긴 하지만은 뭐 교리 시험도 잘 했고 뭐 이제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제가 그래서 3학년 때, 그러니까 신학교는 1학년부터가 잘 올라가고 있는데 3학년 때 편입시험을 쳐요. 편입시험을 쳐가지고 다시 학적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사 학위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사실 진짜 다른 사람들 실패한 경험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나의 한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 둘째 아들의 어떤 그 마음이 더 이제 와닿는 거예요. 네. 그 전에 그냥 공부 잘하고 대강 이제 충분히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이렇게 그냥 진짜 그 첫째 아들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는 그쪽이 더 마음에 갔다라면은 어떤 그런, 어찌 보면 실패죠. 제가 뭐 원래 대학 갈 때의 저희 인생 계획이었던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들 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들, 그리고 또 어떤 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저의 그 고등학생 때의 꿈은 지금 KF-21이라고 한국형 전투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만드는데 참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더 이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사실 공군사관학교도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는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또 뭐 하여튼 공군하고는 좀 연을 끊어주시더라고. 대학생 때도 이제 그거 하고 나서 이제 학사전교를 쳤었는데 학사전교는 떨어지고 신학교에 붙었어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뭐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더라라는 그런 경험들과 또 신학교 안에서 이제 하느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더 이제 성숙하고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말씀 안에 있어서도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의탁하는 둘째 아들을 받아주시는 그 자비로우신 아버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거고, 옛날에는 첫째 아들 말 맞지? 그치?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염소 새끼도 하나 안 주시고 이 말이 되는 거냐? 이제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삶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뭐 이제 여러 가지 같은 내용이지만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다른 것들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네,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이런 것들이 더 재밌죠. 네, 그렇지만은 우리 또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죠. 자, 바오로 서간들은 이제 친저성 문제인데,
친히 자수를 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쓴 거 맞냐라는 건데 오늘날에는 이런 거 안 되잖아요. 표절이다 막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그 위작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그 뛰어난 스승님이 있으면은 그 제자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이렇게 또 글을 써서 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바오로의 사상이 어떻게 발전되고 진전되었는지를 식별해낼 수 있는 길은 이 바오로 서간의 친저성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서간이 이게 딱 보니까 바오로가 직접 쓰지 않고 이제 바오로와 좀 시기적으로 거리가 있는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편집이 된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서간은 바오로가 처해있던 그때의 어떤 상황들을 갖다가 올바르게 반영해 줄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보면서 이거는 바오로 사도께서 직접 쓰셨을 거다. 요거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역사적으로 이 시대가 아닌데 하면서 이거는 분명히 후대에서 이제 그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또 그 바오로의 이름으로 이렇게 적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한 권의 책을 발간하는 데 있어서 유명 어떤 사람의 이름을 그 책의 저자로 내세우거나 그의 이름을 사용하는 문제는 이제 고대 사회와 지금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즉 상당수의 후기 유다인 문헌들은 그 옛날의 영웅들이 마치 그 문헌의 저자인 것처럼 그들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 에녹세와 이제 제사 에즈라서. 근데 얘네들은 이제 성경은 아닌 거예요. 유다 문학에 해당하는 거고. 사실 뭐 이런 것들 있죠. 또 성경 안에도 우리 모세 오경이라 부르잖아요. 오경을 해서 모세 오경이라. 근데 그거는 모세가 오경의 저자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건데 사실 오늘날 이제 문헌 연구에 의하면은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른 여러 이렇게 하는 게 있지만 그 어떤 그 영광을 예전에 어떤 뛰어난 분에게 이렇게 드리는 그런 거예요. 신약 성경의 예를 들면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서간은 베드로가 직접 쓰지 않았을 거다라는데 이제 학자들의 의견의 일치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오로 서간들의 친저성 문제 역시 또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의견의 일치를 이루는 것들이 있고, 좀 아리까리한 것 같은 게 있고, 이건 분명히 아니다의 의견의 일치를 모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간들이 바오로가 직접 쓴 것들이고 어떤 서간들이 그의 제자들이 쓰거나 편집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제 서간 속에 나타나는 용어, 또 문법적 구조, 또 문체, 문학적 관습, 논증 방법 등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규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자세히 보시려면은 뒤에 우리 참고 자료에 238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그 바오로 서간의 형식이라든가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이라든가 교회 공동체들이라든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조금 이제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형식적인 부분들에서 인사를 하는데도 보면 그 왜 편지를 쓰다 보면은 이제 관습적인 인사 멘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거는 바오로 사도의 좀 그 특징적인 그런 인사 말씀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래서 그 바오로 사도께서 직접 쓰셨을 거다라고 이렇게 간주되는 서간들이 로마서, 코린토서, 갈라티아서, 콜로새서, 필리피서, 테살로니카서, 필레몬서들이 일반적으로 바오로가 직접 쓴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개 중에 이제 어떤 것들은 이게 한 덩어리가 아니고 한 편지가 아니고 여러 편지나 두세 개의 편지를 갖다가 후대에 그냥 한 개로 합쳐놓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린토 후서가 이제 그런 것 같고 필리피서도 좀 그런 것 같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제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바오로 사도가 쓴 여러 편지들이 그냥 합쳐진 것일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에페소서의 경우에는 에페소 교회 그 공동체들 안에서 돌려가면서 읽던 편지의 일종으로 보이는데 바오로가 직접 쓴 것은 아니지만은 그의 정신을 계승한 제자가 쓴 편지로 바오로의 친절성에 해당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라는 되게 골 때리는 그 표현이 있죠. 이게 그러니까 직접 바오로가 쓴 것 같지는 않으면서도 그래도 바오로가 직접 쓴 것과 같은 좀 약간 논란이 있다라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형식 안에 뭐 내용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 자체나 이런 것들은 바오로의 그 어투나 문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확실히 바오로가 그때 썼을까 하는 거에서 조금 이제 그 논란이 조금 있는 걸로 보이는 서간이 에페소서입니다. 그리고 티토서, 티모테오 전후서, 그러니까 사목서간이라고 불리는 이 서간들은 그냥 뭐 다 딱 보니까 이건 아니네 싶은 이제 그런, 그래서 바오로가 직접 쓴 것도 아니고 바오로 시대에 누군가가 쓴 것도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학자들 사이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서간들은 상당히 조직화된 교회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교회 지도자는 어때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감독은 어때야 되는지, 원로는 어때야 되는지,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런 조직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조직은 상당히 좀 더 후대에 나타나게 돼요. 특히 이렇게 그 지금의 성직자들인 이제 해당하는 지금 주교에 해당하는 감독하고 저 신부들에 해당하는 이제 원로 봉사자라는 부재죠. 이제 요 체계가 이루어진 것은 상당히 좀 후대가 전부터 이렇게 있었는데 이쪽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딱 그 교회 조직이 정해진 거는 좀 더 후대예요. 그 전에는 이제 어떤 은사자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처럼 이렇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는 순회하는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더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감독으로 한 지역 교회 안에서 있던 감독 원로들에 비해서 더 권위를 인정받았던 그런 시대가 사실 더 초창기입니다. 바오로서도 역시 그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 점차 이 은사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의 가운데에 좀 잘못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리고 또한 어떤 이런 은사자들이 또 약화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처럼 지역 교회의 주교와 사제가 직무자들이 성품 성사의 직무자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 갑니다. 근데 그렇게 전환되어 간 그 다음의 이야기를 사실 티모테오서, 티토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바오로 사도 시대는 아닌데 라는 그런 면에서 이게 아니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서간들 안에 나타나는 교의적인 내용들이 바오로가 거기에 대해서 가르친 것들과 좀 유사성이나 그런 것들이 명료하게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에는 이제 교구든지 수도회든지 성직자는 소속이 돼 있어야 돼요.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사람 바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떠돌이 이제 성직자 무적이죠. 적이 없는 그런 경우는 활동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이제 신부 아님이 이제 면직하잖아요. 어떤 그 교구장한테 이제 직무를 이제 못하게 이렇게 딱 돼버리면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딴 데 가가지고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디 가가지고 신부 임례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오늘날에는 확인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어떤 이제 은사를 가지고서 이제 특히 더 앞에서 이렇게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오면은 그 사람을 또 이제 극진하게 환대하고 또 이 말씀을 듣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가짜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제대로 전통을 이어받은 감독이, 그러니까 주교가 이렇게 다스리는 지역 교회가 이렇게 정착이 되어 가게 돼요. 네, 그런 것들의 모습이 나오는 좀 더 후대의 이야기인데 그게 나오기 때문에 이 사목서관들은 바오로가 직접 쓴 것도 아니고 바오로 시대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가 되게 애매한데 신약 성경의 그 순서는 목차를 보게 되면은 이제 복음서들 나오고 사도행전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책에는 목차가 없구나. 아무튼 그러고 나서 바오로 사도의 서간들이 주르륵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되게 애매한데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사도 바오로로 보기도 하지만은 딱히 사도 바오로의 편지들처럼 내가 바오로임네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오로의 서간들의 제일 끄트머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들을 그 분량 순서대로 돼 있는데 히브리서는 분량이 많기도 한데 옛날부터 보니까 이게 바오로 사도인지 아닌지 좀 아리까리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예 바오로 서간으로 분류를 이제 그 했던 적도 있지만은 또 그 이제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아무 연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들의 서간들 목록에 있는데 조금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제일 끝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그 가운데 일부 3장 22절에서 25절은 바오로가 직접 썼었던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보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오로 사도의 서간들에는 이건 직접 쓴 거 맞다 싶은 거 이렇게 있고 그리고 좀 애매하다 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확실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바오로의 위치와 그의 권위에 관한 문제를 좀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그리고 9장에서도 여러 차례 뭐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바오로가 자기 자신 어떤 사도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변호를 하고 있었던 건지 이제 그런데 이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12에 많이 집착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유다 이스카리옷이 나가서 죽었으니까 한 자리 빈단 말이지.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마티아를 뽑았어요. 12 도데카라고 하는 12 이제 그리스 말로 12이라는 뜻인데 도데카 안에 이제 들어가 이거를 채우려고 이스라엘 12지파 뭐 이런 것도 있고 사도의 정수가 12이야 뭐 이렇게 했던 것도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녔던 사도들은 12이니까 그래서 그 12에 좀 많이 집착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하게 바오로 사도는 그 12에 해당은 안 하죠. 네, 거기 12의 일원은 아니지만은 바오로는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정체성, 예수님께로부터 복음 선포의 명을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오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더할 나위 없이 출중한 사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공동체의 태동과 성장 과정에 있어서 바오로를 빼놓을 수 없을 만큼 그는 초대교회 공동체들의 대부분을 세웠고 또 그렇지 않은 공동체들이 하더라도 그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죠. 바오로는 자신이 그리스도교 공동체 전체와 일치해 있기를 원했고 또 그래서
또 예루살렘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위한 복음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자신과의 연대성을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울은 때때로 교회의 기둥으로 여겨졌던 베드로나 야고보와의 의견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었고, 또 어느 누구의 중재나 도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고 복음 선포를 위해 파견되었다는 사실을 내세우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바울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매우 독창적인 지위를 점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안에서도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저술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교는 바오로가 세운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키고 한 것들은 바오로의 공적을 떠나서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리스도교의 창시자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창립자는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느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만은 이 교회의 어떤 기틀을 잡는 데 있어서 바오로 사도의 역할을 결코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오로의 권위는 당대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것뿐만 아니라 또 그에게 모든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또 결사적으로 반대하게 한 원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다른 어떤 글들보다 특히 그가 쓴 글들을 신약 성경 안에 정경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점일 겁니다. 얘기했죠. 전에도 아마 얘기했을 것 같은데 성경이 어느 게 성경이냐라고 하는 것이 성전의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께서 그러니까 교회가 정한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경전입니다라고 이렇게 하게 된 그것들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인 거고 그 안에 바오로 사도가 썼다 또는 바오로 사도의 이름으로 쓰여진 그 글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오로가 교회 안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었다라는 점이 그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그 어떤 장애도 되지 않았던 것이죠. 사도 바오로에 관해서 말할 때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예수님보다는 죽음으로부터 일으켜지신 그리스도가 모든 점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사실 역사 안에서 우리와 살을 맞대고 살았던 예수님에 대한 경험은 없다고 봐도 돼요. 네. 그러니까 뭐 반대자의 입장에서 저 이상한 집단들 뭐 정도로 여겼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적도 없는 거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어떤 등장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다 승천하시고 이제 교회 공동체가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제 우리 신앙의 그리스도가 바오로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도 그분을 직접 보고 만지고 소리 듣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건네받은 이제 신앙으로 전해받은 그리스도를 이제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한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역사의 어떤 한 순간을 점유하며 사셨던 그 역사의 예수보다는 부활을 통해 영원히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한 것이 이 소위 바오로의 복음이다라고 일컬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바울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영원한 현존을 가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생한 목소리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가 작성한 서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부터 우리는 교회에 관해 깊이 숙고하고 묵상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바오로 서간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이 과정에서 바오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엿볼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될 내용들은 로마서와 옥중 서간들 안에서 발췌한 그리스도론적인 찬가들이 될 것입니다. 이 찬가들은 다양한 시대에 쓰여진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바오로의 사상이 어떻게 발전되어 갔는가 하는 것과 여기서 사용된 문장의 형태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 하는 것을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윤리적인 지침 내용들에 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여기서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교에서 가르쳐온 윤리적인 지침의 출처가 결국 대부분 바오로 서간들 안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가 제시하는 이 윤리적인 지침들의 출처가 어디였는지에 관해서 유심히 좀 살펴볼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2시간 동안에 이것들을 하나씩 보도록 할 겁니다. 네, 오늘은 1시간 만에 호로록 끝나버리긴 했는데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십시다. 네. 예수님이 네. 예수님은 그 구약을 공부하셨나요? 예수님 역시 이제 유다인 가정에서 성장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공부를 하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뭐랄까 우리가 이제 하느님께서 영감을 줘서 그 사람들이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썼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유다인으로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을 다 받으셨을 거고 그리고 그것이 이미 그 당신이 저자시니까 저자 직강을 하는 거가 이제 루카복음에 나오는 12살 때 이제 성전에서 잃어버렸는데 갔더니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하고 이제 토론하고 있더라 이제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드러나고요. 그 어린 예수님의 이제 이런 모습들 이제 외경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 보다 보면은 이제 뭐 도저히 그 나자렛의 율법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가르칠 수준이 아니다라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던가 뭐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 갈릴레아 지방의 유다인 가정에서 그리고 또 때에 맞춰 가지고 파스카를 지내러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독실한 그 정도 열정이 있는 집안이라는 거잖아요. 요셉 성인이 충분히 이제 그렇게 그 시즌이 되면은 그렇게 걸어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꼭 갔다라고 하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유다교를 믿는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그 구약 성경들을 공부를 했겠죠. 다른 여느 지금의 유다인 아이들처럼.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이제 대충 그 동네 사람들이 한 12살인가 좀 되면은 이제 뭐 성인식을 하고서 또 본격적으로 그런 공부들을 해요. 이제 뭐 그런 것들 또 그 전에도 보면은 언제나 이제 모였을 때 이제 아이들한테 하느님 말씀을 이야기를 해줬겠죠. 잘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는 게 이제 그 영화 그 네티비티 스토리라고 이제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마리아가 좀 가난한 집 딸이어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그 품팔이를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 간 집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동네 꼬마들 이렇게 모아놓고 그 이사야서의 이야기를 막 재밌게 해주면서 이제 과자 다 이렇게 나오고 이제 왜 그 엘리야 예언자구나. 엘리자 예언자 때 이제 도망가고 이제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엘리야 예언자 얘기죠. 거기 엘리야 예언자가 이제 뭐 그 이제벨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가고 있던 때에 뭐 이제 뭐 근데 하느님께서 그곳에도 계시지 않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느님께서 이제 그 천사를 시켜가지고 빵을 이렇게 주고 먹고 일어나서 힘내서 어디로 가라 하고 이렇게 하는 장면도 있잖아요. 그거를 막 되게 재밌게 얘기를 하면서 그 나오고 보니까 빵이 있었어요 하면서 짠 하고 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애들 과자 이렇게 주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든 계속해서 아마 어떤 그런 이야기로서 아이들한테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왔던 거였고 이제 예수님 역시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을
배웠겠죠. 신약 성경은 사실 그 시절에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좀 공부하고 있는 바오로 사도의 시대에도 신약 성경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이제 자기가 이제 느끼고 배웠던 그리고 그 신앙을 갖다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가가지고 전했고 그리고 뭔가 잘못된 것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편지를 적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줬고 그럼 그 공동체는 그 편지를 받아서 사도가 전해준 중요한 가르침이니까 공동체 앞에서 읽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존하고 전해져 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날의 신약 성경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예수님도 네. 창세기 말씀을 들으셨겠네요. 그랬겠죠? 아, 네. 그러면 어. 그거를 저희가 이제 창세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진짜냐 거짓이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구약을 완전히 그런 걸 다 받아들이셨다면 저희가 그거를 그렇게 뭐 이게 옳다 아니 그 참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창세기의 설화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 했던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천체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고 이제 뭐 별들이 이제 멀어져 가는 것을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로 빨리 뭐 적색 편의가 얼마나 일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뭐 이게 움직인다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찰 결과를 통해서 그렇다라면 어느 순간에는 한 점에서 큰 폭발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가설을 세운 게 이제 빅뱅 시오림 대폭발 이론이라고 하는 우주의 탄생에 관한 가설입니다. 우리는 그 가설 정도의 접근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빅뱅 시오리를 처음 내세운 그 신부님 학자 신부님이 한 건데 이제 그 양반은 이제 창세기하고 연결짓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창세기의 첫 번째 그 창세 이야기도 보면은 뭔가를 계속 구분짓고 그걸 채워 넣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만드실 때 그 한 혼돈이 있던 그것들을 질서짓고 구분하고 나누고 그리고 그 안을 채워 넣는 그런 이야기인데 빅뱅 시오리 안에서 있었을 때도 어떤 힘들이 지금 그 자연계 안에는 이 포스라고 하는 힘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중력하고 전자기력하고 핵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이 그 빵 하는 그 순간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분화됐다라고 물리학자들 그런 가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어쩌 보면은 창세기의 이야기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런 수준까지 관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정도의 그 지혜를 인간들이 손에 넣은 상태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만은 옛날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 전혀 못 알아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준에 맞게끔 역시 강생과 같은 거예요. 인간 수준에 맞게끔 그 당신의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 성경에 그 기술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그 당시에 어떤 삶의 자리에서 이해되어야지 오늘날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설화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 안에 있어서는 갖고 있던 어떤 세계관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것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네. 그래서 뭐 그게 참이냐 거짓이냐 과학적 진리냐라고 이렇게 볼 수는 뭐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가치가 없다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과 함께 평소 그 떠들었던 그 시간하고 거의 비슷해져 버렸는데요. 네, 그래야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부처님께 감사하게도 네, 부처님 오신 날이 토요일에 온 바람에 이제 그 그 대체 공휴일로 쉬는 날이라서 휴강을 하고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이제 그 종강 미사를 하게 되는데요. 다음번에 오실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 말씀 나누기 요거 준비하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거 제출을 해주셔야지 제가 좀 보고 참 잘했어요 도장이라도 찍어드릴 수 있으니까. 네, 6월 5일이요. 우리 다음 주에는 안 모이고요. 예, 부처님 오신 날 대제공휴일이라서 그날은 놀고 그 다음 주에 이제 6월 5일이죠. 예, 예, 그때 이제 함께 그거 이제 말씀 나누기 좀 준비해가지고 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나눔하셔야 될 거 이제 그것들은 뭐 미리 좀 복사를 해놓으시든지 사진으로 찍어 놓으시든지 해가지고 그것들은 또 따로 나눔하실 때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또 마침 기도로 부활 3종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의 모님 기뻐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